말씀은 창세기 50장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24절에서 26절 구약성경 81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성경 안에 있는 인물들 가운데 이번에 요셉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요셉에 대해서 다 살피려고 했는데 분량이 좀 많아요. 그래서 좀 절반 정도 나눠서 오늘 살피고 다음 주에 또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고 요셉에 대해서는 잘 내용을 알지만 오늘 또 좀 정리하면서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입니다. 야곱에게는 부인이 4명이나 됩니다. 왜 4명이나 됐느냐? 처음엔 2 여인을 얻었죠. 먼저 라헬을 얻고 싶었지만 7년 동안 열심히 일했건만 그 삼촌 라반이 첫째 레아를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무리 어둡다고 그래도 사랑한 사람을 못 알아봤나.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니까 레아여서, 그래서 야곱이 따지니까 라반이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라헬도 줄 테니까 7년을 더 일을 해라. 그래서 라헬을 얻고 그리고 7년을 더 일을 한 겁니다. 그래서 2 여인을 얻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레아에게는 자녀를 주었는데 라헬에게는 자녀를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라헬이 너무나도 그것이 화가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명히 자기를 사랑해서 항상 자기만을 위하는 것 같지만 정작 아이들이 보고 싶어서 레아한테 자꾸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화가 나고 미운 마음도 들고, 그래서 언니 레아에게 가는 야곱을 막기 위해서 자기에게 아이를 낳게 해달라고 따집니다. 근데 이제 야곱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시는 거지 내가 어떻게 하라고 그러느냐.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자기의 몸종 빌하를 줄 테니까 빌하를 통해서 아이를 낳아라. 그래서 빌하를 보내서 아이를 낳죠. 그래서 단과 납달리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안 가게 되는 거예요. 레아에게 안 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이 레아도 그래? 그럼 나도 이쁜 시녀 있어 해서 실바를 또 아내로 주잖아요. 그렇게 해서 또 태어난 아이들이 갓과 아셀이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이 라헬이 또 이제 어쨌든 자꾸 그렇게 아이는 늘어나는데 자기는 계속 아이를 못 낳는 거예요. 근데 레아가 무엇을 얻어요? 그 첫째 아들 르우벤이 들에서 합한채라는 것을 들에서 구해서 그것을 레아한테 갖다 줬어요. 근데 레아의 입장에서는 합한채는 갖고 있는데 이 남편이 와서 자기를 하나도 거들떠보지 않는 거예요. 라헬이 아니면 첩들만 거들떠보고 자기는 거들떠보지 않고 그런 상황인데, 라헬이 이제 그 소식을 듣고 합한채를 자기한테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니 남편도 뺏어가더니 합한채까지 달라고 하느냐. 그래서 약속을 합니다. 내 남편을 누나한테 언니한테 보내줄 테니까 그 값으로 이 합한채를 달라. 그래서 이 합한채가 뭐냐 하면 그 당시에 이제 사랑을 나누게 하는 그런 어떤 최흠제라고 표현하나요? 그런 거나 아니면 이제 임신을 촉진시키는 촉진제 그러한 거로 이것이 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실제적으로 효과가 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렇다라고 당시의 사람들이 믿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이 라헬은 요구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날 또 이 레아는 야곱, 당신 이제 라헬 집에 가지 말고 일로 와. 내가 그 합판째로 샀으니까 당신 내 거야. 그리고 이제 끌고 가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아이들이 나왔어요. 근데 그 합판체 갖고 아이를 낳았을까요? 못 낳았어요. 안 가져졌습니다. 근데 정작 어떻게 해서 갖게 되느냐?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 긍휼히 여기시고 대단히 불쌍히 여겨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라헬에게 하나님께서 아이를 갖게 하셨는데 그 아이가 누구예요? 요셉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요셉을 낳고 창세기 30장 23절에서 24절을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요.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그러니까 라헬은 합한채를 사면서까지 그 아이를 간절히 원했지만 그 인간적인 방법이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정작 아이를 가졌을 때 그의 고백은 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나의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그래서 요셉의 이 이름에는 두 가지의 중의적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어디서부터 갖고 왔느냐에 따라서 요셉이란 그 단어의 원형을 어디서 갖고 왔느냐에 따라서 뜻이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여기서 나오는 말씀처럼 내 그 치욕을 하나님께서 말끔히 씻어 주셨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더하도록 하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말처럼 다른 아들을 더 주시기를 원한다. 이런 의미를 중의적으로 갖고 있어요. 자, 어쨌든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하여서 뭐 인간적인 방법이 아닌 뭐 첩을 주고 또 뭐 합한채를 먹고 아무 의미 없었지만 그러나 결국에 하나님께서 그를 생각하사 불쌍히 여겨 주시니까 그 은혜로 인하여서 아들을 갖게 되는 역사. 그래서 그 이름은 요셉이 되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요셉이 이렇게 태어났어요. 그리고 2차, 여차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라헬이 이제 또 두 번째 아이, 그러니까 전체 아들로서는 12번째 마지막 아이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낳게 되는데 어디서 낳게 되냐면 야곱이 그 세겜에 있다가 위험을 당했죠. 그 디나가 이 겁탈을 당하고 뭐 이런 상황이 벌어졌었고, 그리고 이제 베델로 갔다가 베델에서부터 그 에브란, 지금으로 말하면 베들레헴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이주하는 그 사이에 이 베냐민을 출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래저래 상당히 나이가 들어서 노산이었던 것 같아요. 노산이고 또 상당히 난산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무슨 산파는 있었지만 의술이 발달한 것도 아니고 제왕절개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여인이 그 여행 중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아기를 낳는데 너무 난산이 돼서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죽게 됩니다. 라헬이 죽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소리치면서 외치는 것이 베노니, 그렇게 외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의 이름을 베노니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 베노니의 뜻은 나의 불행, 나의 슬픔, 이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학자들은 이것이 이 라헬이 죽으면서 그 안타까운 이 마음, 억울한 마음, 뭐 이런 마음에 아이고 이 아이를 낳고 내가 죽는구나. 그래서 나는 불행하다. 나는 지금 대단히 슬프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이 문맥을 볼 때는 그거보다는 아이에 대한 어떤 슬픔, 아이가 불행한 것에 대한 슬픔을 표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요? 그토록 갖고 싶었던 아들, 둘째 아들인데 막상 그 아이를 낳고 자기는 죽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는 어떻게 커갈까? 이 갓난 아기가 무엇을 먹고 자랄까? 그 안타까운 마음에 이것은 나의 불행이다, 나의 슬픔이다라고 외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곱은 그 마음을 너무 잘 알았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베노니라 하지 않고 베냐민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 오른손의 아들. 그래서 이 베냐민에서 그 앞에 베는
이 아들이란 뜻이고 아민이란 단어는 오른쪽, 오른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손의 아들이다. 이건 뭐냐면 상당히 능력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강성한 아들이 되라. 그런 의미에서 이 막내 아들, 이 불쌍한 아들을 향하여 베냐민이다라고 이름을 져주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라헬은 죽고 라헬의 두 아들이 태어났죠. 근데 아마 베냐민보다는 요셉을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이 큰 아들이고, 그러나 아직은 이 어린 아들, 나가서 일 시키기도 아까운 이 아들에게는 좀 특별한 대우를 요셉은 했습니다. 어떤 것을 했습니까? 형들하고 같이 일을 보내는데 그냥 보내지 않고 특별한 옷을 입힙니다. 어떤 옷을 입혔어요? 채색 옷을 입혔죠. 전에 우리 전사님이 한번 설교할 때도 설명했던 것 같은데, 이 채색옷이라는 단어는 이제 파심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긴 옷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것이 색깔이 있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이 소매가 이 손을 다 덮고 이 길이가 발을 다 덮을 만큼 그러한 긴 외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은 뭐냐면 일을 하기에 적당한 옷이 아닙니다. 일을 하려면 어떻게 돼요? 소매가 짧고 이게 그 길이가 짧아야지 허리를 딱 메고 나가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옷인데, 옷을 긴 옷들을 주었어요. 그러면서 나가서 일을 시킨다면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실제로는 일 자체도 그렇게 힘든 일을 시킨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가 17세가 되었을 때에 이 아들을, 요셉을 누구들과 가서 일을 시키냐면 이 첩의 아들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같이 일을 시킵니다. 창세기 37장 2절 말씀을 보면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나오면서,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말하였더라.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분명하게 뭐라고 나와요?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 그러니까 레아의 아들들과는 좀 구별시켰어요. 사실상 레아의 아들들과 어떻게 보면 그 요셉을 분리시킨 것은 야곱의 생각에는 비라와 실바의 이 아들들보다는 레아의 아들들이 요셉을 더 미워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라헬과 레아가 서로 경쟁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미워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아버지가 더 사랑을 하니까. 그러나 전체적인 내용들을 보면 실제로는 이 레아의 아들들은 요셉을 그렇게 미워하지 않았어요. 근데 오히려 비라와 실바는, 이 자녀들은 이렇게 같이 일을 하면서 오히려 더 미움이 쌓였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복장에서부터가 이거는 긴 옷을 입히고 일할 수 있는 복장이 아닌 것을 입혔고, 일 자체도 같이 일하도록 시킨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나오는 단어, 아까 좀 읽어드렸던 37장 2절의 말씀을 보면 비라와 실바의 아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단어가요, 그냥 이 형들과의 함께 있었다, 양을 쳤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 앞서 나오는 그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그 양떼 안에서 그 형제들을 돌봤다.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냐면 형들을 감시했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것을 돌봤다는 의미 속에서 나중에 이 형제들의 모든 가족들을 나중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서 돌볼 것이다라는 예표적인 의미로도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이 문장에서만 봤을 때, 이 문장을 다른 의미로서만 해석을 할 때에는 그리고 그는 그 양떼 안에서 그의 형제들을 돌봤다, 이게 이제 다른 해석이거든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 돌봤다는 의미 속에서는 살펴봤다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감시했다는 의미도 분명히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물론 양떼를 감시하는 일이었겠지만 또 다른 임무는 뭐냐? 형제들을 감시하는 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아버지의 명대로 그
형제들의 잘못을 아버지 앞에 고했던 거예요. 그냥 뭐 이 철없이 이 형들 잘못했지 내가 잃을 거야. 그래서 잃은 게 아니라 아버지가 맡긴 임무를 했던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죠. 너무 많아도 큰 미움을 받습니다. 근데 그 정도에 이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요셉이 결정적으로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았던 또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뭐가 있죠? 꿈에 대한 이야기를 형제들에게 합니다. 먼저는 이 곡식단들을 이제 각각 자기들이 묻고 있는데 자기 곡식단을 놓고 형제들의 곡식단들이 거기에 이렇게 엎드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가서 형들한테 자랑삼아 했더니 형들이 어떻게 해요? 화가 나갖고 네가 우리 뭐 왕들이냐? 이러면서 화를 막 냅니다. 그럼 이제 거기서 끝났어야 되는데 이 요셉이 또 꿈을 꿉니다. 꿈을 꾸니까 이번엔 뭐예요?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를 향하여서 절을 하는 그 꿈을 꾼 거예요. 그걸 가서 이제 아버지까지 있는 형제들까지 있는 그 사이에서 그것을 얘기합니다. 형제들이 막 화가 나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상황을 봤어요. 본문에서는 바로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하고 아버지가 요셉을 책망하거든요. 그러나 사실은 책망했다기보다는 다른 형제들의 화나는 모습을 보고 분노하는 모습을 보고 거기서 더 어떻게 보면 이 요셉을 향하여서 화를 내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지 않도록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그러지 않으세요? 자녀들이 똑같이 싸울 때에 큰형과 동생이 싸워요. 둘째가. 그러면 대부분 어떻게 혼을 내십니까? 큰애만 혼내십니까? 그러진 잘 않을 겁니다. 대부분 싸운 둘을 데려다 다 혼내죠. 뻔히 알죠. 큰애가 힘도 세고 둘째는 억울하게 맞았을 줄. 물론 말로는 뭐라고 덤볐는지 모르지만 당연하게 두드러 맞았겠죠. 그래도 불구하고 둘을 벌을 세우는 이유는 둘을 화해시키는 의미도 있고 잘못을 깨닫게 하는 이유도 있지만 나중에 가서 둘이 혹시 또 싸우고 형한테 또 맞을까 하는 그런 둘째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지 않으세요? 다 그렇게 그런 마음이 있으실 겁니다. 저도 둘째가 지금까지도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아빠는 어렸을 때 분명히 형이 잘못했는데 자기도 같이 벌을 세웠다는 거예요. 매를 때려도 같이 때렸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는 너무 억울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해줬어요. 야, 만약에 내가 그때 너를 안 혼냈으면 형이 얼마나 더 화를 나고 기분 나빠했겠느냐. 내가 때려도 형은 세게 때렸지만 너는 약하게 때리지 않았느냐. 너 조그만데 얼마나 때렸겠냐 그랬더니 하긴 뭐 그렇긴 그렇겠다고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그 당시는 억울했대. 그러나 그게 이제 부모로서는 당연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야곱도 요셉을 생각했기 때문에 혼을 냈어요. 그 형제들 앞에서 함부로 말한다고 혼을 냈지만 그러나 어떻게 해요? 이 아버지 야곱은 그 말을 간직했다고 성경은 나와요. 그 무슨 얘기냐? 이 꿈이 결코 아무 꿈은 아니다. 그냥 개꿈은 아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시는 두 번에 걸쳐서 이러한 꿈을 준 것은 이 아들의 앞날에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다라는 사실을 그는 깨달았기 때문에 그것을 마음에 두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있은 후에 이 형제들은 어떻게 해요? 상당히 화가 나서 정말 특별히 이 빌하와 실바의 그 아들들은 이 요셉을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하는 마음이 생겼던 겁니다. 그래서 이 형들이 양을 치러 멀리 떠났을 때 이 요셉을 야곱이 형들이 도대체 뭐 하고 있는지 가서 한번 봐라 보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행동에서 어떻게 보면 요셉이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도록 행동을 했던 거예요. 그냥 나가서 어련히 시간 되면 돌아올까. 물론 양을 치우면 이제 며칠 동안 양들을 먹이고 돌아오기 때문에 한참을 있다가 돌아옵니다. 그러나 굳이 요셉을 보내서 그 모습들을 살펴보고 오게 할 이유는 없거든요. 그럼에도 보냅니다.
그래서 형들이 세겜에 있다는 소식이고 세겜으로 갔는데 세겜이 없어서 또 다시 이제 다른 곳으로 이주한 것을 보고 또 이제 찾아갑니다. 물어서. 근데 저 멀리서 오는 이 요셉을 보면서 형들이 뭐라고 그래요? 저거 죽여버리고 구덩이에 던져버리고 짐승의 밥이 됐다고 아버지한테 가서 고할까? 자기들끼리 막 떠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 루벤이나 또 이 레아의 다른 아들들이 차마 말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숫자적으로도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이 훨씬 많고 또 그들이 막 분노하고 있는데 거기서 말로써 함부로 그러면 안 돼.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르우벤이 맏아들로서 생각을 한 겁니다. 차마 거기서 말리지 못하겠고 우리 죽이지는 말자. 그냥 저 구덩이에다 던져놓고 거기서 굶어 죽든 어쨌든 거기다가 넣어놓고 우리 그리고 그냥 목숨만은 살려놓자. 그리고 아버지한테 가서 죽었다고 말하면 될 거 아니냐. 왜 그랬어요? 나중에 이제 이 형제들이 떠나거나 자리를 비웠을 때에 그 몰래 꺼내서 보내주려고 그러한 마음을 품었던 겁니다. 그래서 루벤은 이따가 자리를 잠깐 피했어요. 그런데 이제 눈치 없는 유다도 사실은 이 요셉을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이제 구덩이라는 자체는 이건 그냥 어떤 구덩이가 아니라 우물입니다. 사실은 우물인데 이 물이 솟아나는 우물이 아니라 깊은 웅덩이를 파서 입구는 이제 좁게 만들어 놓고 안에 넓게 만든 상태에서 비가 왔을 때 그 물이 그 안에 고여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물을 퍼서 양들을 먹이거나 하는 그런 용도로 쓰는 구덩이인데 이때는 이제 물이 말라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데 어쨌든 간에 거기서 죽고 나중에 비가 와도 죽고 굶어서도 죽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유다 생각에는 어떻게 했느냐? 굶겨 죽이더니 차라리 살리자. 그래서 생각한 것이 저기 보니까 이스마엘 상인들이 쭉 지나가는 거예요. 예, 그 당시에 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애굽도 돌아다니고 이 가나안 땅도 돌아다니면서 이 장사를 하는 이스마엘 상인들이 지나가니까 우리 이 요셉 죽이면 뭐 하느냐? 차라리 노예로 팔아서 뭐 용돈이라도 하고 그리고 죽이지는 말자. 그러니까 또 이제 돈이 생긴다니까 비라 실바의 아들들이 그래? 형 그러면 우리 팔자 해갖고 어떻게 갖다가 팔아버려요. 은 20을 팔고 받고 팔아버립니다. 마치 예수님이 팔리셨던 것처럼 그렇게 억울하게 팔려서 가게 됩니다. 이 사실을 나중에 이제 그 루벤이 와서 알고 그것을 이제 한탄하며 슬퍼하지만 이제 방법이 없잖아요. 방법이 없으니까 마지막 방법을 쓴 게 뭐예요? 옷을 갖다가 찢고 채색 옷을 갖다 찢어버리고 그리고 거기다가 수염소 하나를 잡아서 고기는 자기네끼리 먹고 그 피를 갖다가 거기다가 묻혀서 그리고 아버지한테 갖다 주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 아들의 옷이 맞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이 옷이 찢겨 있어서 이거 아버지 앞에 갖고 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죽은 줄로 그렇게 알고 그렇죠? 그렇게 가슴 아픔의 시작이 야곱에게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요셉을 다시 만날 때까지의 기간이 어느 정도 될까요? 성경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던 바로 그때의 나이가 17으로 봅니다. 물론 팔릴 때까지 시간이 어느 정도 더 지났는지는 몰라요. 성경에서. 그러나 대부분 그냥 그 17세였을 거로 봅니다. 그래서 그 17세로 봤을 때에 요셉이 그 애굽에서 총리가 된 나이가 몇이에요? 30이잖아요. 30이 되어서 한 일이 뭡니까? 7년 동안의 풍년 동안에 세금을 걷어들여서 그 다음에 나머지 7년 흉년 동안에 그 곡식을 팔아가면서 이 애굽을 그 정부를 더 부강하게 만들고 또 주변에 있는 나라들로부터 금이나 은 같은 거를 받으면서 이 곡식을 파는 그런 일들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 형제들을 그 아들들을 보내서 이 양식을 사오게 한 것이 한 1년 내지 2년 정도 시간의 텀이 있는 걸로 봐요. 그 흉년에. 그렇게 따지면 약 한 23년 정도가 시간이 흐릅니다. 야곱은 항상 가슴 아픈 23년의 시간을 그렇게 보냈고
요셉은 또 애굽에서의 23년의 시간을 어떻게 보면 형제들에게 대한 미움, 또 아버지를 보고 싶은 안타까움, 이러한 모습 속에 그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던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만 보면 요셉은 상당히 불쌍한 모습이죠. 물론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았지만, 그러나 요셉은 어떻게 해요? 그 어머니를 잃고 어린 나이에서 크고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 심지어는 노예로 팔려가서 애굽에 가서 종으로 팔려져가는 그러한 모습까지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왜 요셉을 그렇게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팔려가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셨을까? 저는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우리가 이제 마지막 부분에 가서 살펴보겠지만, 요셉이 형제들이 이 아버지가 죽고 나서 이야기하거든요. 아이고, 이제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아버지 야곱 때문에 우리를 살려줬구만. 이제는 우리를 죽일 것이다. 우리는 어떡하냐? 그러면서 가서 사정을 합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절대 우리 죽이지 말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그랬을 때 요셉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애굽에 보낸 겁니다. 내가 사는 날 동안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돌보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방편으로서 요셉을 먼저 보내신 거죠. 그러나 또 다른 의미 안에서는 뭐예요? 만약에 요셉이 그 르우벤의 생각대로 그 구덩이에서 건져져서 집으로 돌아갔다 이거예요. 그걸로 끝났겠습니까? 아마 수없이 죽을 위기가 계속적으로 주어졌을 거예요. 틈만 나면 어떻게 방법을 써서라도 독을 쓰든지 좀 때려서 죽이든지 아니면 짐승의 밥이 되게 하든지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그 이후에 계속된 위협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에 보내심으로 인해서 그와 더 나아가서는 그 가정까지 구원하시기 위한 놀라운 계획 가운데 그 고난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살아가면서 고난은 오게 되었습니다. 물질로 인한 것도 있을 수 있고, 때로는 건강을 때문에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내 자녀들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때에 있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 이 고난 끝에 또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을 깨닫게 하시고 어떠한 것을 우리에게 또 복으로 주실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면서 오히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올바른 성도들의 자세일 겁니다. 비록 시간은 오래 걸렸지만 22여 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 요셉은 총리가 되었고 그 형제들은 가뭄에서 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이었지만 결국엔 요셉을 통하여 구원받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항상 기도하시고 고난 중에도 주님께 구하면서 그 응답으로 풍성한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는 복된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가시는 요셉, 비록 형제들에게 미움은 받았고 또 죽을 위기도 겪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고난을 선으로 바꾸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아버지 앞에 항상 기도하며 때로는 고난이 있고 슬픔이 있고 걱정이 있어도 결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고난을 바꾸어 기쁨으로, 슬픔을 바꾸어 감사로 바꾸어 주시는 복된 은혜가 날마다 있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